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레위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 작품 중에 그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용맹한 장군 그 맥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그 왕이 된다는 예언의 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왕이 된다고 합디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굉장히 그 야심만만한 여자였던 거 봐요. 그러면 여보, 지금 왕을 우리가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됩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선대하던 덩컨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왕이 잠을 자는 사이에 맥베스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늙은 왕을 난도질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왕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죽이고는 이 경비병들이 왕을 죽였고 내가 그 경비병들을 그 자리에서 참살했다 라고 얘기하고 드디어 맥베스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처참한 그 살인을 저지르고 왕이 된 맥베스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얼마나 사악한 여자인지 그렇게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고 비웃습니다. 뭐 그까지 일 가지고 괴로워하느냐고. 근데 세월이 좀 흐르면서 점차 이 여자에게 양심의 가책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그 조롱하다가 스물스물 생겨나게 된 자기 마음속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여자가 결국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몽유병 상태에서 배회하면서 마치 덩컨 왕의 피가 자기 손에 묻어 있는 것처럼 그 횡설수설 그 독백하면서 두 손을 이렇게 비비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 대사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극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전부 다 연극 대본이니까요. 제가 약간 그 극적인 걸 좀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져 이 자국들, 사라져 제발. 하나, 둘, 아니 그걸 해출 시간이야. 지옥은 깜깜한데 그런데 그 늙은이 몸에 그렇게 피가 많을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정말 끔찍한 악몽에 이게 시달린 거죠. 그래서 덩컨 왕이 그 맥베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할 때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그러니까 그 피가 그녀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손에 마치 그 피가 묻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공포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렇게 어떤 감동적인 영화나 이렇게 소설을 보면 여운이라는 것이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꾼 영화, 내 인생을 바꾼 소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명작을 읽고 남은 여운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는데, 그러니까 죄에도 여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그 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가 받는 그런 여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여운,
그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된다는 거죠. 사소한 죄가 아니라 그 맥베스 장군의 부인처럼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죄책감과 가책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그 법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어긴 것이 이제 첫 번째 죄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법전을 주신 것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십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율하던 십계명이든 계명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던 계명이든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라도 범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범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 범죄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좀 다른 게 있죠. 왜냐하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한테만 죄를 짓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한테도 죄를 짓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웃이 특별한 어떤 고통이나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점이죠. 우리가 오늘은 그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발생하는 그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들, 이 문제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이런 범죄자의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해서 야기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 은혜 안에는 죄 때문에 더럽혀진 어떤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또 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공부하시면서 잘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긍정과 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긍정의 명령이 있는데 그 긍정의 명령 안에는 부정의 명령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것은 부정의 명령인데 그 부정의 명령에는 또한 긍정의 명령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건 긍정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 안에는 안식일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그 부정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떤 부정의 명령, 금지하는 명령 안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긍정의 차원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그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려면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생명 그리고 다른 생명들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생명이 생명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도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가진 양면성,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금지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있는가 하면
뭘 하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금지의 명령만 지키는 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지키지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형법에서 그 죄가, 그 범죄가 구성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지와 그 범죄의 행위가 함께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를 위한 고의성, 그리고 범죄의 행위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만이 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데 전혀 고의성이 없이 일어난 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의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금치산자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10살 미만의 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고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속죄죄, 속건죄가 다루는 죄는 다 고의성이 없는 죄예요. 내가 그 죄를 범할 때 죄를 짓겠다는 의도가 없이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죄를 지었구나 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정하신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속죄하고 그로 인해서 그 더럽혀진 우리의 정결을 회복해야 되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가난한 인간은 사실상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죄를 내가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제해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우리 1절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었는데 내가 침묵했다. 이건 죄잖아요. 내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정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의 선택이죠. 그래서 1절은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보아도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 우리들이 죄를 짓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죄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죄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지면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체를 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이 더러워질 걸 알면서도 이거 만져서 더러워져야지 라고 이렇게 만지는 경우는 당연히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도 억울할 게 없죠. 왜냐하면 의도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포대기 같은 게 있는데 슬쩍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포대기 안에 죽은 돼지가 한 마리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죄 졌어. 너 그 죄 때문에 더러워졌어. 뭐가 더러워졌어요? 이게 사실 죄인 입장에서는 약간 이건 황당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하시니까. 그런 네가 부지 중에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이고 그 양심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그런 죄를 범한 경우에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하고 그 마음이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진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저지른 죄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라도 그런 죄가 떠오를 때마다 속죄의식을 치를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좀 완화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세요. 그래도 이제 고의성이 없는 죄니까 좀 비싼 뭐 그 양이나 염소 같은 거 준비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조그만 비둘기나 뭐 곡식 이런 것들도 가져오면 이런 죄에 대해서는 내가 속죄 제물로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편의를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러니까 레위기 때 하나님께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어떤 그 율법을 이렇게 받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고의성이 전혀 없고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빡빡하게 까다롭게 이렇게 속죄를 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넘사벽이 뭐냐니까 그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거든요. 이거 진짜 이건 좀 그러니까 사실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시다. 뭐 이렇게까지 좀 우리를 쪼으시나 뭐 사실 이런 마음이 진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게 넘사벽이구나. 이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서 내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한 심령이 되야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내가 모르는 죄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속죄를 드리고 나오는 동안도 부지불식간에 내가 앞으로 더 속죄제를 더 드려야 될 죄를 내가 짓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그럼 이건 어떤 그 딜레마를 백성들에게 던져주느냐니까 이 속죄제나 속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지불식에 나 고의성 내가 뭐 의도하지 않는 죄 같은 거 나 신경 안 쓸래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 뭐 별로 신경 안 쓰면 뭐 내가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엄청 많은 죄를 짓지만 그 스스로는 난 그렇게 뭐 특별한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한번 살아야겠다고 애를 쓰고 시킨 대로 꼭꼭꼭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니까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율법 너무너무 잘 지키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에 나만큼 극악한 죄인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성화의 정도가 높다고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성화의 정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죄제의 규정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짓는 죄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한테만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내면서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니까 바로 1년에 한 번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한 방에 도말해 버릴 수 있게 하는 대속죄일 규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날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리고 그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오염이 있잖아요. 이게 죄에 대한 오염은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이 오염이 돼요. 두 번째, 그 죄를 지은 그 영향권 내에 있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주위 사람들 오염이 돼요. 근데 그것만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보면 건물이나 이런 것도 오염되고요. 온데방데 다 오염되는데 어디까지 오염되느냐? 성막까지 오염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까지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오염이 된다고요. 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와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성소마저도 오염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을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로 성소를 이렇게 정결케 한다는 표현들이 레위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불가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한 혈육된 영적인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성전까지도 나의 죄가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그 모든 죄와 그 죄로부터 발생하는 그 모든 부정함들을 단 하루에 깔끔하게 씻어주시는 그 대속죄일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전체가 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정결례와 그리고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게 되는 그 아사셀 염소, 이런 얘기들이 이제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6장의 그 마지막 결론을 보면 16장 3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속죄제나 속건제의 그 무한 반복적인 그 저주, 내가 이걸 지키려면 지킬수록 나의 그 가책과 죄책감이 더 커진다는 그 죄악의 딜레마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1년에 한 번 그 모든 그 백성들의 그 죄책감과 그 죄들을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6장에서 뭔가 시원하게 뻥 뚫림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것들 대속죄일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다 도말해 주시는구나, 다 깨끗해지는구나. 그날 나는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떳떳이 설 수 있구나, 라는 위안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록 대속죄일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이지만 그 대속죄일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발생한 모든 더러움을 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거기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발생한 내 속에 있는 이 많은 오염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 죄의 결과물들, 이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말끔하게 씻어주셨다는 그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사람의 양심은 내가 타인에게 손을 끼쳐도 어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나 그 나쁜 짓의 피해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 못하고 일그러진 형태로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범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범죄입니다.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직접적인 반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범죄의 피해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저지르는 사람은 저지르는 사람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되는 어떤 그 더블 데미지가 이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하는 두 번째 제사인 속건제는, 그러니까 그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고의로 짓는 죄를 다루지는 않는데, 그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점은 이런 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특히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이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형식을 통해서 그 피해마저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거죠. 자, 속건제 규례는 오늘 안 읽었는데요.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상이 필요한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하나님의 물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온당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속건제에 해당하는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라, 그리고 피해액의 5분의 1을 25%를 제사장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양은 속죄의 의미가 있고 5분의 1은 그러니까 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물을 범죄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범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5분의 1 그 추가적인 보상은 이 속건제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5분의 1을 추가로 보상하라는 부분은, 이게 속건제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어떤 피해 금액만 보상하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100불만큼의 피해를 줬으면 100불 그냥 보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불만 보상하면 한 가지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물질적인 어떤 피해는 보상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받으면서 발생한 나의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나의 어떤 돈을 강탈해 가면 돈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받는 나의 어떤 상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가 말하는 5분의 1의 추가적인 보상은 바로 그 피해자가 그 상처받은 그 마음, 그 마음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규례를 범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가 요구하는 5분의 1의 그 추가적인 보상은 피해자의 마음도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공의,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의가 반영된 공정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은 물질이에요. 물질을 직접 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라면 특히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할 때 그 자주 듣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전도연이 주연한, 이상하죠? 남자 주인공도 있을 텐데 왜 남자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도연이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굉장히 그 잘 알려진 장면이, 그 전도연이 자기 아이를 납치범에게 납치당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자식을 죽인 그 납치범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그 단단한 마음을 갖고, 정말 엄청난 믿음이죠. 교도소를 찾아가잖아요. 딱 면회를 딱 했는데, 그래서 막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그 자기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그 죄수죠.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누구한테도 이제 용서를 받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막 지금 대단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본 순간에 그냥 전도연이 그냥 눈이 확 뒤집히면서, 아니 그 다음부터 막 이제 막 엄청나게 막 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남용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속건제를 볼 때는 진짜 성경은, 진정한 기독교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의 남용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그 피해자의 마음까지도, 마음의 상처까지도 5분의 1이라는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추가적으로 그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내가 용서를 비는 것이 없을 수가 있겠냐?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전도연에게, 그 피해자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진짜 거룩하게 말이야,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뭐 용서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기독교인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현실에는 그런 기독교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오염과 그 피해와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복구하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완벽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어떻게 내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니까, 제가 한 10년 넘게 막 밀양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딱히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속건제 하자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그 피해받은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구약에 지금 언제예요 그때가? 지금 3,500년 전이잖아요. 3,500년 전에 25% 더 보상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냐고. 그거는 진짜 진정한 기독교도 아니라고 제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미해랑 얘기 나오면 속건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하고 14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정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죄는 예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게 좋죠. 그러면 근데 부지 중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하시니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 안에서 경성하고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정신에 뭐 이렇게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지만 부지 중에 짓는 죄까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의 능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은혜는 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범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경성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에게는 베이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의 삶이 결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솔직하고 절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성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항상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무겁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로 인한 오염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죄로부터 파생되는 오염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뒤틀린 어떤 모습들,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속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들,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뒤틀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그 뒤틀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되고 실제로 보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저 진짜 저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해결 안 되는 거야. 그 죄 문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로 인한 오염은 실제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병폐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병폐들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게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던 그 기쁨으로 멈춰 있으면 그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네 삶 속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오염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로 인한 오염은 일란성 상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지만 죄로 인한 오염도 똑같이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아래 정결한 삶과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죄로 인한 오염을 걷어내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실제적으로 정결케 되는 그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죄와 이런 죄로 인한 오염, 그리고 이것을 정결케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력, 신자들의 노력이 그러니까 무한 반복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가 많다고 느껴진다고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대속죄를 한번 있었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육체를 잃고 살아가는 한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이겼다고 내일 아침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고, 뭐 일주일 이겼다고 그 다음날 승리하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럼 매일매일 무한반복적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고요. 죄와 죄로 인한 오염과 싸우는 이 거룩한 전쟁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아까 이걸 썼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미 정결케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생각한다고요.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깨끗하게 정결케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더럽잖아요. 여전히 죄에 대한 오염이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믿음의 선택이 있다고요. 나는 내 삶을 보고 나의 어떤 악함을 보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오염을 보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은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정결케 된 자다. 나의 삶 속에도 이 정결을 실현하자. 실제적으로 정결한 자가 되자. 라는 어떤 강력한 그 동기로, 그런 의지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있다고요. 자기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렇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저희들에게 담대한 그 마음을 줍니까? 그래, 내가 지금 육체를 잃고 타락한 세상에서 죄성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정결한 자로 선포하셨으니 내 그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결이 현실이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라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무한반복적인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길이라고. 정말 그런 승리의 기쁨을 이 처절한 전쟁의 와중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